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당신이 꽃입니다. 네, 당신이 꽃입니다. 정말 그래요. 네. 사람보다 예쁜 꽃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시작할까요? 302장 찬양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이거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리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자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왜 그 바다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사람이 빠지면 내가 건져주고, 혹시 내가 빠지면 저 사람에게 손 내밀고, 하나님 우리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빠질 때 우리가 손 내밀어 잡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가 빠질 때 내가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또 내가 빠질 때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중보가 되어지고 함께 한 몸 되어서 하나님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 몸 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40일 동안 정말 달려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 사순절에는 안 아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육체가 있는 분이세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만 위해서 한번 중반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이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이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세우심을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또 그 육체 가운데 감당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이 한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옵시고 날마다 새 지혜와 새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함께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한사랑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죄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 닮은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런 한사랑교회, 우리 그런 담임 목사님,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바다를 예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헤쳐가는 동역자가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를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해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미리 좋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쁜 광고 하나 드리자면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그 대학교 수백만 원씩 내면서 다니는데도 휴강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포 디바 콘서트가 있어요. 네, 포 디바 콘서트가 있어서 휴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다 모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뭐 지인이나 다른 교회 다니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거 아니고 그 교회 다니시는데 좀 특별한 콘서트잖아요. 그 최미 사모님도 그렇고 예, 진짜 한때 끝발 날리던 예, 진짜 담임 목사님도 소개하셨지만은 어지간한 부흥회 때 불렀던 거의 대부분의 찬양이 그분들이 부르셨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지 몰라도 딱 들어보시면 이 노래 불렀던 분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 교회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같이 은혜 받자 해가지고 초청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전에 10시에 있는 어울림은 없어요. 다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에 포디버 콘서트가 있고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서 사인회도 있고요. 앨범 사는 시간도 있으니까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코로나 네. 그래요? 10시 30분입니까? 11시가 맞나요? 예, 11시가 맞답니다. 11시 30분에 데리고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포레스 카페도 좀 홍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문 닫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혹시 성금요일 만찬 하면서 그 데모 3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 그 못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간에 일부러 주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알았는데 대장간도 문 닫은 데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을 닫았는데 CCM 업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 귀한 사역자들이신데 위에서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광고하자면요. 광고 굳이 안 해도 아까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이번에 장기자랑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죠? 네.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1등한테만 상 갑니다. 1등한테만 상 가고 1등만 갑니다. 1등만 30만 원 준비되어져 있고요. 하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일기예보를 확인해 봤더니 비올 확률이 30%랍니다. 30% 고까이 거는 뭐 우리 기도하면 그냥 까이 거 그냥 이제 근데 기도를 좀 이 정도는 기도해라 하고서 하나님이 좀 시키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면은 해양 레일바이크를 타요. 가서 레일바이크를 타는데 레일바이크 뭐 우비 입고서 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일부러 요 날짜를 잡은 게 요 때쯤이 꽃이 제일 예뻐요. 근데 요번에는 좀 일찍 펴가지고 벚꽃 같은 건 지긴 했는데 그래서 요 날짜 잡았는데 하필 또 그때 비가 온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좀 좋은 일기를 위해서 그때만큼이라도 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끝나고 아마들 연습들을 하실 텐데 일정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그 일정 조금 많이 널널하게 잡았어요. 많이 널널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다음에 레일바이크 타고 오면은 한 뭐 5시 정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른 저녁 잡수실 겁니다. 한 5시 한 반쯤. 그러고 나서 저희가 7시 반쯤에 이제 그 장기자랑 걸 준비하려고 하는데 2시간 뜨죠. 그래서 그때 저녁 일찍 잡수시는 대로 알아서들 우리는 이미 연습을 다 끝났다 하면 산책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홀을 빌려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따로 리허설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 리허설 할 수 있는 시간도 따로 드릴 테니까는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광고 드리고요. 오늘 바로 교환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민수기 13장 21절 33절인데요. 본문까지는 읽지 않을게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본문이에요. 네, 앞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저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금방 찬양했고요.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는 이따가 서로 이야기 나누세요. 자, 같은 상황을 보아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현상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갈린 거예요. 그렇죠? 현실과 이상 사이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수령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해요. 자, 질문이에요.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와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죠? 한번 한 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를 보시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여기 갔다 왔는데요. 그 말이 확 이해가 되는 게 그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넘어가잖아요. 느보산에서요. 근데 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요 뒤 길은요 진짜 푸른 폭이 없어요. 진짜 푸른 폭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화성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마르스 제목이 화성이에요. 영화 제목이. 그거 어디서 촬영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촬영했어요. 이스라엘 거기 광야에서 촬영을 했어요. 진짜 화성 같아요. 진짜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근데 그 산을 딱 모압 평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내 풀 한 포기 못 봤는데 강이 흐르고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가 진짜로 나와요. 그 진짜 젖이나 꿀이 흐르진 않겠죠. 거기에 뭐 강물 찍어봤더니 달다 이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파란 걸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파란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요 산 땅 넘어가면은 강이 있고 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정말 신기루 같은 거예요. 젖과 끓이는 땅이 맞죠? 넘어가 볼게요. 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공동체 앞에서 보고를 해요. 즉, 그 땅이 아주 그냥 비옥해가지고 뭐 포도, 과일 이거 자체를 못 봤었는데 그게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증명하기 위해 포도 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왔어요. 자, 그러면서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 애초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말씀도 헛될 뿐이에요. 자, 한번 좀 계속 들어가 볼게요. 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성읍들에 대한 보고한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 한 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두고서 읽을게요. 자, 그러나 한 다음에 한 얘기가 요거예요. 그러나 한 다음에 한 얘기가 힘이 견고하고 큰 뭐 한데 안악 자손이 산대요. 안악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요, 골리앗 조상입니다. 골리앗 조상,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게 쭉 서 있으면 머리 하나 더 있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쭉 서 있으면 걔만 딱 보여요. 그만큼 커요. 참고로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갑니다. 예, 뭐 해석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따르는 견해는 이런 견해예요. 왜 5개를 들고 나가냐? 안 맞으면 쓰러질 때까지 던지려고 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물맷돌이잖아요. 그럼 던져가지고 맞힐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겠어요? 막 이만큼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맷돌이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그러면 한 여기에서 한 저 정도 거리겠죠. 그러면 달려가면 됐단 말이에요. 달려서 딱 던졌는데 안 맞았어. 달려가면 다시 하려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리고 사자나 곰을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사자가 곰이 양을 뜯어 먹을 때 그걸 잡아가지고 했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자가 굶주린 상태거든요. 근데 굶주린 상태인데 이거를 딱 던져 딱 맞췄는데 정수리에 딱 안 맞고 궁뎅이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아야 이러고 있겠어요, 사자가? 예. 아야 좀 기다려라 이러겠어요? 예. 저기 사냥하고서 잡아먹고 있는 사자인데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자한테 던지거나 곰한테 던질 때는 2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또 던지겠다, 이 계산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골리앗 말고도 거인들 4명 이름이 거론이 돼요. 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쫙 서 있는데 다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만큼 나온 애들이 5명 있는 거예요. 그게 안악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안악 자손의 아자만 들어도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그 격투기에서도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뭐 라이트급도 있고 헤비급도 있어요. 라이트급 챔피언이 헤비급 초짜랑 붙으면 이길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실제로 그 격투기 어느 이쪽 체급의 챔피언인데 이쪽 체급 챔피언이랑 붙으면 이기겠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아무리 챔피언이어도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안악 자손의 아자만 들어도 피하는 게 맞아요. 피하는 게 맞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았는데 적이 이러면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 36개가 주량랑입니다. 피하는 게 답이에요. 한번 그 이해를 가지고 좀 들어가 볼게요.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적과 끓이는 복된 땅이라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하지만 이라는 부정 접속사로 악평을 이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땅이 뭐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미 그 땅을 정말 장대했어요.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 보고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만 남게 된 거예요. 땅이 풍요하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 땅을 장대한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성도를 현실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은 땅에 대한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 의식,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그게 없어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신전 의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데 하나님 뭘 먹을까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그거는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데 노란 걸 입을까 초록색 걸 입을까 하나님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너 알아서 입어라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12명 정탐꾼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 중에 1명씩 뽑아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 가서 안악 자손을 볼 거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가면 분명히 이렇게 할 건 아시면서도 보내셨다라면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신전의식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하다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이들한테 육안은 있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도망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안악 자손이랑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등치도 등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성읍에는 누가 살고 남방에는 누가 살고 해변에는 누가 살고 다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읍은 안악 자손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족속들은 다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남방엔 누가 거주하고 해변에는 누가 거주하고 하더이다 라는 보고가 나오거든요. 성읍에 안악 자손이 있으니까 다른 자손들이 다 나는 데 가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은 사람을 삼키는 성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악 자손 말고는 거기 아무도 못 살아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저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거기서 벽돌이나 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임이 되겠어요? 이거는 피하는 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리더였어도 그런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리더였어도 그런 판단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정탐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면서도 보내셨거든. 하나님 이거 분명히 아는데 왜 보내셨을까? 그때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자, 이거를 가리켜서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해요. 자,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했던 부분인데,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그냥 메모하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시죠? 엘리야 아니고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군대가 둘러싸는데 이제 옆에 있던 그 사환이죠. 게하시가 어떡하냐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다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때 영안 열려라 뿅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안 열려라 뿅 하지 않고, 제가 구절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르기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세요 뿅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주의 때 많이 쓰는 말이죠.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소서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호와여 제발이란 뜻이에요. 호산나거든요. 호산이 이제 여호와, 예슈 그게 저기고요. 그리고 나가 제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소서 이거는 붙은 겁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 플러스 나거든요. 근데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하고 있는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여호와여 원하건대라고 한 그게 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호산 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구했어요. 제발 플리즈 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 열려라 뿅 한 거 아니에요. 간절히 구했어요. 어느 순간 주여 3창은 없어진 것 같아요. 주여 다 한 번 하지.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안 열리기 위해서 간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SNS 같은 거 하면은 뭐 작년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그런 거 뜨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딱 12년 전 오늘 이 40일 금식했던 날이더라고요. 근데 3끼 다는 아니고 2끼씩 했어요. 2끼씩 하면 할만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마치면서 썼던 글이 딱 오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는 40일 금식하면서 느꼈던 거는 육체의 소욕에는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40일 하면 육체의 소욕에 도통할까요? 아니요, 더 예민해져요. 막 엄청 예민해지고 초예민해져요.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고 초예민해져요. 근데 과연 영적으로 예민한가? 그런 좀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0일을 해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간절함을 위해서 금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안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세요? 그것만큼만 우리의 영적으로 예민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영안 열릴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나눔 질문 있어요. 가나안 땅은 분명 젓가 끓이는 곳이라고이지만 그곳의 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삶이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역경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인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요걸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리더분들께서 나는 요게 믿음을 못하게 하더라. 난 요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제 그 언덕을 떠나서 파도 얘기 나왔는데요.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집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져요. 주님의 계속 나를 오라소서 해가지고 오라 했더니만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빠져요. 근데 빠지는 걸 예수님께서 막 나무라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야 되냐 그러세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혼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의심했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잖아요.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 경험 하나인데 야구장에 갔는데요. 남자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야구장에 갔는데 투수가 여기 제 자리에서 투수가 이쪽에 있고 포수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 하겠죠. 그러면 제 시선은요. 제 시선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치어리더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치어리더 이쪽에 있어요. 처음 봤어요. 야구장 가서 치어리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같이 갔었거든요. 제 아내가 와, 진짜 연예인 뺨치게 생겼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제 이쪽만 열심히 봤어요. 진짜 주여 하고 이쪽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쪽에 앉아 있거든요. 이쪽에 앉으니까 저를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 하더니만은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거랑 여기랑 같이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거죠. 여러분 그래도 돼야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보는데 풍랑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안 무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의심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보이는데 풍랑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의심이에요. 두 마음 된 거, 마음이 나뉜 거. 여러분 그런 걸 찾아보세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냐 마냐, 가나안 땅을 가냐 마냐, 안옥 자손을 치냐 마냐, 이걸 고민하는데 저거 또 보이는데 이거 또 보이는 거. 가라고 하신 하나님도 보이는데 안악 자손도 보이는 거. 적과 끓이는 땅도 보이는데 저 견고한 성읍도 보이는 거. 여러분 숲 가운데에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수번이에요. 말 너무너무 잘 듣고요.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속을 후벼 파냐 그냥 아주. 그런 거 혹시 있으면 나누시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그걸 오픈하세요. 그거를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습장님도 그렇구나. 그래 나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네,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어요.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 내린 정탐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한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나머지 10 정탐꾼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땅은 과연 약속대로 좋은 땅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독려했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 앞에서 백성들은 두 분류로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마땅히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 앞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들고 두렵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한계에 갇혀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해요.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이해가 될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땅을 취하고 못 취하고는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내미가 아직도 밤기저귀 못 가는 5살 빼기 애기예요. 5살이라고 해봐야 뭐 요만하죠 뭐. 근데 놀이터에 갔는데 그 구른 사다리라고 있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 뭔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매달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 매달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꿔야 되니까는 힘이 제법 들죠. 이거 뭐 초등학생 정도 돼야 겨우 할 텐데 5살 배기가 엉아 누나들 하는 거 보고 자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건너가는 거는 이제는 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렇죠? 이건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고서 들고서 이렇게 달고서 이렇게 해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해줘. 또 하고. 네, 그 여러 번 했어요. 이 구름 사다리를 건너가는 건 얘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제 몫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구름 사다리도 건너갈 수 있어요. 자, 방거리 2번 볼게요.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한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다른 정탐꾼들은요 갈렙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기에 이스라엘은 결코 그 땅을 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지레 겁을 먹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자 하는 용기조차 내지 못해요. 정탐꾼들의 문제는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신의 무리가 더 다수여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억누른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불신의 파도가 온 백성에게 덮쳐서 이스라엘 사회는 이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지도자들은요 백성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예요.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죠?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네. 두 번째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거주민 삼키는 땅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맞아요. 여러분, 객관적이다라는 게 문자 자체가 어떤 뜻이죠? 객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인 건요, 객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 주관적인 건 뭐죠?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은요, 그 땅 그 주민 삼키는 땅이 맞다니까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고 다른 자손들은 다 흩어졌다니까요. 근데 주관적인 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요. 스스로 비하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졌죠. 열등감은 헛된 비교의식에서 발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아는 무너지게 돼요. 사람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돼요. 무섭죠. 그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요. 문제는 두려움과 그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온 공동체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영원한 것이 보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감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봐야 돼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간절히 구할 때만 볼 수 있어요. 자, 나눔 2번 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난관 앞에서 뒷걸음질 쳐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다면 나눠봤으면 해요. 또 혹은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 하나만 드리고 좀 강의를 정리할게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까먹었는데요. 인용합니다. 그 시대가 끝났대요. 그 시대가 끝났대요. 왜냐하면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과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시대에 교회에 은과금이 없었을까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막 집을 팔아다 바치고 막 땅을 팔아 바치고 그랬거든요. 거액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족족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직 흘려보내지 않고서 있는 게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이게 눈에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은과금이 있어도 여기는 그냥 아랑곳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은과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있을지라도 이거는 누구 흘려보낼 거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내 것도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좀 그 말이 좀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은과금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스팔트를 깔아놓으시고 얼른 가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악 자손은 일부러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가게 한 게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욱 해가지고 해내신 결정일까요? 40일 정탐한 거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냥 욱 해가지고 하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태초부터 그들이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셨고 태초부터 그 40년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DNA가 바뀌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안악자손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있는데 그거를 은과 금으로 뿌리 뽑아낼 건가? 아니요, 믿음으로 뿌리 뽑아낼 건가?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되고 두 마음은 안 돼요. 그것만 봐야 돼요. 그것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악자손도 보고 하나님도 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볼 때 그때 영안이 열려요. 그때 안악자손이 이길 길이 보여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안악자손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이까이거 그냥 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서 승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도 정말 연약합니다. 솔직히 나도 정말 내 자신이 그냥 메뚜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메뚜기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악자손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산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가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성읍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소욕보다 우리 영적의 소욕에 더 예민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육안을 감고 정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메뚜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한없이 작고 부끄럽고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건 내 모습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도 우주보다 큰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안의 눈을 조금 감고 영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